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영옥 청년 또 신창주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믿음을 잘 다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믿으며 이 말씀대로 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쁘시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크게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목회 수업 5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2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니까 명령형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엄히 명한다. 무엇을 엄히 명합니까? 말씀 전파하는 것들을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건전하게 잘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이 바른 교훈을 잘 받아서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3절부터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러한 현상들은 한참 되었고 앞으로 말세를 향해서 더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심해져 갈 겁니다. 바른 교훈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전하면 사람들은 뭔가 심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다가 좀 새로운 독특한 지식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눈물도 있는 감동도 좀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아주 재미있게 이 얘기를 좀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재미있게 하면요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독특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 교훈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교훈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바른 교훈을 듣고 삶이 바뀌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바르게 전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 아닙니까? 그 바른 교훈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뭔가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서 기웃기웃한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단들을 전하는 스승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단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십자가, 부활 이런 거 잘 듣고 있었는데, 아이 무슨 말이야, 부활이 어딨어, 예수님 이미 부활했잖아, 부활 끝났어, 없어,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돌기 시작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거기에 마음을 쏟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요, 단순히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로 쏠려서 갔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마음이 막 색다르고 독특하니까 그리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더욱더 민감하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허무함을 깨닫고 뭔가 다른 곳에 목적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인기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치 바른 교훈인 것처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바른 교훈과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성도들도 귀가 가렵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분명히 영혼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일탈을 꿈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그 설교를 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꾸 색다른 걸 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꾸 이단적인 사상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교훈이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교훈, 가르침 버리고 바른 교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귀가 가렵고 세상의 가르침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개인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면 얼마나 의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목회서신에서 대부분 사역이라고 하면 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색입니다. 한번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자, 여러분이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욕심이라는 것은 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보았던 사욕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욕심은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해로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해로운 욕심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파멸에 빠지고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는 과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그리고 돈을 욕심내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성도들이 돈 많이 버는 것 싫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로 사는 것 그거 나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문맥에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9절, 10절처럼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도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면, 바른 교훈을 거절할 정도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일단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여러분들이 버실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떤 과정으로 돈을 모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이거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버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정욕과 사욕에 대해서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대체로 이 사욕이란, 정욕이란 단어를 보면 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악한 욕심과 사욕이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을 막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되고 이단적인 사상과 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성공과 명예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바른 교훈을 더 들려줘야만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욕을 쫓아가서 바른 교훈을 외면했던 사람들의 아주 좋은 예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좀 찾아보면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것이니까요, 금방 찾으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뱀은 사단을 이미 품고 있는 자입니다. 사단이 물은 것과 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강한 유혹을 하자 2절 3절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바른 교훈을 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이 6 앞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지금 사욕을 품은 거예요. 정욕이 가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분명히 2절 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들어오고 사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작용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사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677쪽입니다. 역대하 18장. 구약성경 677쪽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시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18장, 구약성경 677쪽. 구약성경 677쪽입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구약성경 677쪽 677쪽입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아합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되었잖아요. 이제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남과 북이 어쩐 일인지 하나가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조금 신앙이 있으니까 이 선지자한테 좀 물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냐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이죠. 이에 선지자 몇 명을 모읍니까?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욕심에 채워주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물어보니까 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아합 왕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줄 수 있고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얘기만 내가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북이스라엘 왕은 이 선지자를 이렇게 대우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 사람은 아까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죠. 그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놈 저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이놈 저놈 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려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바른 교훈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감옥살이 시키는 거예요. 이 사욕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2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뒤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이게 남유다의 8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른 교훈을 비교적 잘 들었어요. 그런데 17절, 1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거든요. 굉장히 바른 교훈을 잘 비교적 전했던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당연히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야 되는 거죠.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반응이 어때요? 듣지 않았다 그래요. 사욕이 들어오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20절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한 번 더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하여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다가 맞아 죽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욕이 들어오고 사욕이 들어오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에 보니까 1절에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9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도 처음에는 비교적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인 것처럼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를 지적해야 되겠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여기 선지자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막 왕인데도 왕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른 교훈을 막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쳐라
왕의 권세로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역시 사욕으로 인해서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욕이 들어올 때 무서운 예인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귀에 좋은 소식만 들리기를 원하고 자신의 욕심에 바른 교훈을 따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과 욕심들이 왕들에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세요. 예수님 믿고 성공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표현하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멘 나오기가 어려워요. 성공과 돈과 쾌락, 이런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욕심에 유리한 설교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깊은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제대로 듣지를 않는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이제 만났는데, 그 청년이 JMS, 그러니까 정명석 씨 그 이단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가서 만났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가 이단인 것 압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는 정통교단에서 주지 않는 다른 사랑을, 깊은 가족과 같은 사랑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에게 주는 작은 관심, 작은 사랑, 그건 위선된 것이다. 위장되어 있는 것이다. 네가 바른 교훈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사단의 술책이니까 너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돌아와라. 우리가 비록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몰라도 바른 교훈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미 가슴속에 어떤 욕심과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이, 사욕이 들어와 있으니까 바른 교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이단들의 위장된 사랑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설교자를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의 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은 없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주일날에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 고3 때 무슨 교회를, 학원이나 좀 열심히 다녀라.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사욕 때문에 바른 교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물론 바른 교훈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고난받기 싫고 어려움 당하기 싫어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당장에는 유익이 있어요. 직장생활 당장 편합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나중에 먼 장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른 교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달콤한 세상의 유혹들, 또 달콤한 어떤 사탕발림의 설교들, 그리고 달콤한 세상의 돈의 유혹들, 언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훈련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의 사역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바른 교훈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균형 있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축복 그 말씀만 읽는 게 아니고 저주가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이 나에게 들려지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욕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욕을 버리고 바른 교훈을 갈망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치들, 이단들의 관심을 뿌리치고 바른 교훈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스승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악한 욕심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